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6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 배신이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어순의 피 지본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수의 조와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열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것을 조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 찬양하겠습니다.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건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줘 심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절지로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들로 보호하시고 그늘에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예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소리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감미리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알아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들어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랑한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나간 일주일 비롯한 지난 세월 속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깊이와 넓이와 길이도 측량할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 고난도 나에겐 유일하라 생각하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며 낙담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또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적을 만져보라고도 하시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분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어 많은 물고기를 낳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와 평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종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과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관계로 많이 모이지 못하므로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을 닫으며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므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월교회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하나님, 내가 의인 10명이 되어 시온의 빛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 봉사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들을 사용하여 주사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실 때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이전 신방으로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심으로 각 가정에 전달하신 말씀으로 각 가정에 살아나고 회복됨으로 금년도 표어인 가정을 세우는 시온의 교회요, 시온의 빛교를 세우는 가정들이 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짐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다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희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하는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담담하고 관조적인 태도로 인생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시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삶이 그러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하여 참고 견딜 것을 말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속았다 싶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달아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함께 산 남편과의 삶이 그러합니다. 결혼만 해지면 불행 끝 행복 시작, 물 하나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속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인가 하면 삶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도자가 바뀌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왠지 속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오늘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떠났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경유하다가 결국 하란에 머물렀는데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다가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별세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여 가게 됐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 나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 복 줄게. 너 후손이 창대하게 될 거고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진정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진술과 함께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진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갔는데 가나안 땅을 진짜 줘야 되는데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가나안인들이 거주했다. 그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왠지 아브라함이 저는 볼 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만약 제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주민이 거기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사촌이 전화를 해서 너 이민하라. 여기 참 살만하다.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나다로 이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유소를 내가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같이 주유소 함께 공동으로 영업하면서 같이 잘 지내자. 너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 와서 딱 보니까 주유소는 간 데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직 주유소를 구입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구입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진짜 지금 내가 사기당하고 있다. 사촌한테 사기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돌아온 성도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민 간다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별하는 마음으로 성도님 가정에 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래서 이민을 떠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지났는데 어느 성도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한국에 살아요. 그러길래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진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는 붕 떠서 지금 몇 개월을 헤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교회에 나오고자 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다른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는데 이해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지금 경우를 당하고 있는 좀 느낌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무것도 없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방으로 옮겨간 것은 더욱더 이상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는 남방, 남쪽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 이 단어는 황무하다, 거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남쪽 지역은 광야 지역인 거예요.
광야 지역을 일컬을 때 네게브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안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그때에 그 남방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필이면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 거칠고 황무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필이면 그때 기근이 심하게 들었고 또 그 땅에 먹을 거리가 없는, 땅에 풀도 나지 않아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축을 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버려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면 가나안 땅 주민들을 다 내쫓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가질 땅이라도 좀 분양을 해놓든지, 요즘 분양하잖아요, 그렇죠? 내 땅이라도 좀 분양해서 너 이 큰 땅 다 못 가져도 좋아, 서울 땅 뭐 서울시 안 가져도 좋으니까 노원구에 한 200평이라도 여기서 살아,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해라도 될 거예요. 근데 분양도 하나도 안 해놓고,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정착해야 하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가뭄이 아닌 풍요로운 때에 부르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혹여 그럴 수 있습니다. 초행길이고 가나안 땅을 잘 모를 수 있다 치고, 우리가 처음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이면 길을 잘못 들어서 황무한 땅으로 갈 수도 있고, 처음 하는 사업이면 여러분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일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딱 보면 벌써 알잖아요. 지방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온 사람은 딱 아무리 잘 차려입고 잘 여러분 뭐 서울말씨 말을 해도 그래도 딱 저 사람은 지금 지방에서 지금 당장 올라온 사람인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셨다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 그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남쪽은 거치는 땅이니까 거기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때로는 사기를 당할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야, 저 그 사람 사기꾼이야, 너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엮이면 안 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보면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낙심이 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지난주에도 말한 건 스캔들론, 이상하다,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 거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는 걸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에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가 하면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는 참으로 이제까지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간섭하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좋지 않은 일들, 오히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간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저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아요. 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앞에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너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 버리고 그냥 악한 대로 악해서 그냥 그렇게 살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건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참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피해 다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코로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을 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을 때 질병에 걸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죽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아프고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끈끈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빙 젠슨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신뢰에 대한 시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신뢰에 대한 시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깃장을 부리고 때로는 이상한 일을 벌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함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엄마 아버지, 여러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대할 때에 사실은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유, 믿지 못할 분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신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때로는 다른 일을 벌여도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이거 참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그런 것처럼 목욕탕에 갔을 때 어떤 애가 아버지가 야 여기 시원하다 들어오라 그랬더니 딱 들어갔더니 뜨거워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뿐이잖아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정말 환경 속에서 나를 챙겨주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존재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함께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들은 호전족이고 수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와서 그 땅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황무하고 거치는 땅, 가뭄이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치워주시면 나는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때거리를 치워주시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먹을 것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어떤 가게 가니까 그런 광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먹는 것은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똑같은 정말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면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믿음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시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종일 모든 순간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 좋다고 나 믿음 좋아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구나. 그럼 질병을 이기는 것도야, 암을 이기는 것도요. 암이 3번, 4번 돼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존경하다고 생각해요. 야 어떻게 암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아니 4번 다 진짜 4번도 이긴 분 봤어요. 암이 발병해서 4번을 그 항암 치료 4번 이상 받고도 다시 불사신처럼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진정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런 게 많다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럼 한번 벼랑 끝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가 그런 간증들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 간증거리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간증거리,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그 창시자이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로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그가 그 선교단을 이끄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쓴 글인데 얼마나 간증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목 자체가 재밌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벼랑 끝에 서면 진짜 이건 백척간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는 전혀 손도 하나 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 오시고 역사해 오시는 것을 간증한 그런 책인데요. 정말 수없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볼 정도로 재미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로렌 커닝햄이 초창기 사역을 할 때에
$5,200가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막 선교 단체를 이끌다 보면 항상 재정적으로 풍족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선교 단체는 항상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놓이잖아요. $5,200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비서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막 다급한 그리고 속상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당장 갚아야 할 돈이 $5,200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 있고 하니까. 더군다나 뭐 그 지역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는 지인들이 많은데 있다면 뭐 찾아가서라도 뭐 이렇게 하길 할 텐데.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순간에 전화기를 딱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몇 분 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가 다시 전화를 한 건데 그 전화선 너머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영국은행에서 2,000파운드의 수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제3국에 있는 무명의 기증자가 기증한 거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급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무명의 기증자가 2,000파운드 수표를 기증하고 그래서 송금이 들어왔는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비서는 로렌 커닝햄에게 또다시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나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영국 파운드와 달러의 환율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그 돈은 정확히 $5,200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못 믿겠는데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는데 어느 때는 진짜 딱 그 돈까지 맞춰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어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때로는 몇십 원까지 맞춰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 아니요. 로렌 커닝ham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 월급, 통장에 있는 돈 다 그거 누가 주신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내가 벌어서 수고한 것인 줄 착각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간증거리가 없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간증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과수원에 과수 열매가 맺히는 순간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가 그쳤을 때에 그 만나가 그쳤을 때 과수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과수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농사적인 지식이 많아도 약을 잘 치고 농약을 잘 줘도 여러분 냉해만 한번 싸가버리면, 저는 이번에 걱정도 했어요. 우리 성도님 때문은 아니고 며칠 전에 냉해가 있다 그러길래 걱정이 확 됐어요. 농사 짓는 분들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참 과수원에 꽃들이 폈는데 어떡하지? 어제도 막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수고가 다 헛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가 만약 그 가뭄의 그 땅에 정말 내기부 지역으로 인도하고 가뭄의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안 굶주린다.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그분을 의뢰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그랄 지역에 거하라 그랬었어요. 그럼 그랄 지역, 그때도 가뭄이 임했는데 그랄 지역에 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원형 탈모가 생기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살고자 하는 것이 죽는 경우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상황에 생기게 됐을 때에 살고자 하다가 결국 오히려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경우를 당하게 됐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경우 같은 경우,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경우도 흉년에 살려고 모압 지역으로 이민 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망하게 하면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끝나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부활로 죽어야 부활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정말 십자가상에서 그 순간에서조차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왜 신뢰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이제까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실은 왜 우리가 휘둘리고 헷갈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런 일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엉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실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더군다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다섯 번째로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아내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애굽 왕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애굽 왕 바로는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큰 뭐 때문에 이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 짓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두 번씩이나 해요. 남의 집 태의 문도 닫히게 만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의 잘못으로 그의 아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또 믿지 않는 그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조차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들이 정말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당시 가정의 제사장이고 재판장이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와 남편이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될 위험에 처하고 가족 구성원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되고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분을 철저하게 그 사랑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한 신뢰에 대한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요. 그 어려움 속에 그 문제를 참으로 풀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개입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실패했던 이유를 깨닫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장점은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있어요.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실패했지?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신뢰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멋있는 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도 실패하고 자빠지고 때로는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교회도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냥 끝나고 또 그러면 또 그러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삶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자녀들한테도 항상 기회를 줘요. 2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 첫 번째 저 안 내요.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 많이 나오게 핸드폰. 그런 경우 많죠. 자, 한 번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2번? 2번까지 그럴 수 있지. 2번까지는 인정해줘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바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런 어려움과 다루심 속에서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본향이구나.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이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진정 우리가 바라할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진짜 그런 거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다루심을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풀어 가실 때 때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만큼 강진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모아놔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신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성호 장로님, 이경자 집사님, 신방 감사님 들으셨습니다. 강희종 장상아 집사님 대신방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김재자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박남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박영선 장혜경 집사님 신방 받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초동부 성경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송영 집사님, 천춘경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감사로 또 선교로 또 건축으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 때로는 아버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채워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오늘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아버지 가뭄의 때에 100배나 오히려 결실을 거뒀다는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6회차,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했습니다. 피택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화요일 날 4교구 3구역, 목요일 날 4교구 4구역 신방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성경 암송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